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내 상한 마음,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나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어서 내게 이제 너는 죄 없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에 찬양으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전에 좌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로 이 시간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작동되게 하시고 누려지도록 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금하였던 모든 연약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힘과 능을 덧입고 세상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은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관과 이념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생명의 능으로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우리가 일어나 세상 앞에서 보지만 우리의 삶의 연장이 그렇게 우리의 결단대로만 사라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믿음의 능력과 담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며 끝까지 그들의 붙든 손을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잊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의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악한 습성에 우리가 자주자주 함몰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주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삶만을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 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는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연장에는 더 큰 은혜를 강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성숙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장이 우리의 입술에, 그 성숙이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오 주여 종과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의 생각들이 나누어져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주의 백성들도 나뉘어져 각자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들의 생각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누어진 갈등이 속히 봉합되어지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념과 가치관에 함몰되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선의가 그 마음에 상식과 공의가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죄된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나라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모두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강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속히 이 땅의 어지러움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와 정치적 난국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정 가운데에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입법하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능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이 현장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를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께 터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작되어진 이 3월이 생명의 능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화평케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연장이 형통의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심령의 인격에 예수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의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하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52면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차츰 따뜻한 봄 기운도 시작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영적 신앙의 기지개를 펴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계시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로 시작하여 창세기로부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큰 주제별로 나눈다라고 하면 율법서와 역사서, 선지서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라고 할 때에 그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기록한 선지자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이사야서라고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예레미야애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에스겔서, 다니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혼란기, 즉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생활하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이 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는 힘겨운 사역을 감당한 그들이 이 4명의 선지자, 또 그 외에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요. 그들은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왔던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는 가장 폭넓은 예언을 파노라마식으로 펼쳐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신약시대,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4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방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그림,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약의 전반적인,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시점까지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활려가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포로 시대 중에 후반기, 즉 바벨론 왕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중심축으로 두면서 인류 역사가 그 시대별로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전체적, 또한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에 이르는 그 단계적 과정을 심층적 있게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주축을 이루었던, 세계 무대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한 남유다의 패망과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칙령을 말하는데, 그 두 내용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고레스 왕의 칙령, 이 내용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상황과 거기에 치중하여 패망과 회복의 면면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에스겔은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지에서 일어나는 받은 계시의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 그곳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 넷째 달 초 닷새, 즉 4월 5일에 에스겔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지요.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온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에스겔
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에스겔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권능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라고, 보내노라 말씀하시지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오늘까지 그 범죄가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실 내용을, 에스겔이 전해야 될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그 해 4월 5일에 그가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 날짜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그발 강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장소에 있을 때에 받았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고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다라는 거죠. 내용은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에스겔이 듣는 것을 똑같이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혼자 있는,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는 그곳에서 혼자 받은,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없는 은밀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에스겔에게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에스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강은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갈대아 땅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갈대아 땅은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신바벨론을 창건한 주역들의 출신지라고 그렇게 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그러므로 신바벨론 제국의 핵심 지역이 이 갈대아 땅.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얘기할 때는 신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내었고 그 땅의 주무대였기 때문에 그 땅을 갈대아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바벨론 제국은 흔히 갈대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제국 사람들을 앞서 말했던 것들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을 열왕기하 25장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지요.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용을 강조하며 말하기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다시 1, 2절을 정리하면서 3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에스겔이 받은 그 환상이 자기 홀로 받고 자기 혼자 어찌 은밀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공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말을 하면서 그 1장에 보면은 갈대아 그발 강가라고도 말을 하고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확정하게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말하면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때를 에스겔이 또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은밀하게 그냥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시간적 이 역사 무대에 그대로 실현되어진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요. 에스겔은 특별히 임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는 동시에 여타 선지자들에게 임한 일반적 계시와 다른 특별한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특별히 임하여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본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은 먼저 여호와께 수종드는 내 생물과 그에 따른 내 박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은 그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중궁창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내 생물의 장엄한 운행 환상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려오는 한 음성을 그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환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들이 부족하기에 그냥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인간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은 내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적인 내용들을 에스겔이 분명히 보았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1장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고 20절에서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두 번이라 강조하여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내생물들이 완전히 순종하여 움직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계시에 대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계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본 환상과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환상의 시작과 진행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을 열지 않았습니다. 흑암으로 갇힌 세상과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기도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죠.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해, 역사적인 시점으로 따지면 BC 593년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때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이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나이 30세라고 하면 정확한 역사적 시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긴 왕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분명한 해가 있다라는 거죠. BC 593년이라고 하는 특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구속사가 세상 역사 현장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이 진행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와 겉돌고 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지역적이고 제한된 민족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세상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에스겔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친히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이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2장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하시므로 에스겔이 계시로 받아 전해야 할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아니도 되는, 에스겔이 치사성택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라 명령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지고 외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전하라. 이게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또 받아야 할,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2절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 다르지만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납작 엎드리잖아요. 왜 엎드리죠? 야,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밤새도록 내 평생을 다쳐서 경험해 이 내가 갈릴리 바다를 나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시간에 그물을 던져가 고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분의 그 위험 앞에, 그 말대로 되어지는 위험 앞에 그는 엎드려 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형상을 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유하심, 그 장엄한 그 분위기, 그 앞에 압도당하니까 내 무릎 꿇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네. 머릿속으로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앞에, 어떤 권위 앞에. 지금 그 1장에 나타난 그 환상 앞에 1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리어 그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 앞에 그 놀라운 그 광경 앞에 그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뭐 그 분위기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탁 엎드립니다. 머리를 그냥 조아립니다. 엎드려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엎드렸다, 28절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와예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땅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 표현은 종종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뺀은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라고 하는 이 말을 인간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뺀 아담, 인간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에스겔서에는 이 인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93회에 등장하는데 모두 선지자 에스겔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이 호칭으로 불려진 선지자는 에스겔을 제외하면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인자야라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말고는. 다니엘에게도 한 번 말고는 불려진 적이 없는.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 존재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야 할 때도 다니엘을 지칭했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복음서에 약 81회에 걸쳐 자신을 인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자신을 그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포괄하는 이름이고, 하지만 이 에스겔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야라고 부르실 때에 예수를 의미하기보다는 너는 나와 다르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말씀하는 하는 여호와와 너와는 격이 다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인자야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인간이 너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극히 연약한 자고 너는 지극히 부족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 아담의 후손인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죠. 그리고 포로 식민지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연약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뻔뻔한 인생,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부족하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들과 동일하게 상처받기 쉽고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쌓여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에스겔 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를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영광에 꽉 짓눌려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혜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격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내 이성으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경험과 지식과 권위 이런 거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렇게 세워 듣게 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도록 세워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 하시는 자의 소리를 그제야 들을 수 있었다. 감히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을 일으키신 영이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이고 겸손히 엎드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게 하기에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을 주시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 예배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수고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생명 주고 나에게 은혜 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공로인처럼 목을 곱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권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죠. 그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알게 한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혈육도 아니고 너의 지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출처가 내 인격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쓰기에 임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니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생명 주심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예수가 구주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분명 내 입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공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에스겔을 보내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삶을 이 시작하는 3월에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나를 향하신 말씀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친히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 예수만이 참 구원이요 생명임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예수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